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사도행전 제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만 11절부터 사도행전 제3장 11절부터 20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지린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믿으시려고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저희 그리스도의 해와 되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20절까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이 식사하자 그래갖고 제가 전에 나갔던 교회 권사님이 식사하자 그래갖고 식사를 했는데 잡곡밥 드실래요? 흰밥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잡곡밥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잡곡밥을 알아보니까 이 잡곡밥만 먹어서는 안 된대요. 흰쌀밥도 섞어서 먹어야지 그게 효과가 나는 거래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좋은 영양식만 먹으면 이게 영양 과다가 돼갖고 혹시 영적 당뇨가 올 수 있으니까 가끔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 설교도 좀 들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섞여서 두루두루 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19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전 이제 옛날 성경 갖고 있다 보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 19절에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시간이 없으니 설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19절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유쾌하게 되는 날로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난 그게 좀 번역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게 옛날 성경에 뭐로 되어 있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영어로 보니까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여러분 다시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어로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 안압숙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생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낙스가 위로부터 생기가 푸스케가 그 원어로 여러분 칠판에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푸스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사이칼라지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어요? 사이코 그러잖아요. 사이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 문제가 있어요. 사이코 그러잖아요. 사이칼라지 그 사이코가 PSYCHO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코잖아요. PSYCHO 이제 그게 이제 푸스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라틴어 PSY를 이제 U로 저기는 씁니다. 그 푸스케가 그 혼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는 게 그게 이제 바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었는데 그 바람이 그 푸뉴마인데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말 가운데서도 말에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타는 말도 있고 그렇죠. 뭐 언어도 있고 또 쌀 한 말, 두 말 뭐 그런 말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있듯이 헬라어에도 그 바람이라고 하는 뜻에는 영이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람으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영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있듯이 바람이 휙 불어도 바람이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속에 악령이 떠나가면 근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오늘 아까 새롭게 되는 날이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굿뉴스에 보니까 delightful로 표현되어 있어요. delightful 아주 막 기쁨이 넘치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기도 와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면 delightful한 날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 만약 리바이벌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한번 부여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서비스 센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쓰다 보면 서비스 센터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어떨 때는 부품을 교환해 주기도 하지만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거는 우리가 제조를 잘못했으니까 아예 새 제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고 새 걸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까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 리바이브인데 아예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제 위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우리 흙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온 걸로 먹으면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아까 그 새롭게 되는 날 아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만드신 그분 앞에 이렇게 온 거예요. 뭐 받으러? 오버홀 다 고침 받으러. 점검받고. 여러분들 차를 갖고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가면 점검해 주잖아요. 뭐 다른 것도 좀 봐주세요. 뭐 이상 있나? 그게 이제 점검이죠. 그거를 이제 오버홀이라 그러는데 오버홀이 뭐냐면은 배를 타고 해군이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 가서 보시면 배 끝에 막 이렇게 따개비가 붙잖아요. 있죠. 배에 바다에 오래 떠 있으면 따개비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군함이 이렇게 바다를 하고 나면은 한국에 다시 도쿄에 와갖고는 그 따개비를 다 띄는 작업을 해. 그 띄는 작업이 뭐냐면 오버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오버홀 작업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따개비가 붙어요. 그 따개비가 많이 붙으면 배가 속도가 느려지고 저항이 많아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혹시 내가
따개비가 붙었나 안 붙었나 모르니까 일단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오는 거예요. 저도 제일 아침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예. 내가 볼 때 나는 죄 안 지은 것 같지. 난 어제 하루는 내가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제1계명 범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 쉬는 죄도 죄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십시다. 죄사함. 이거 앞에 것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죄사함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아, 이게 회개도 다 하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불효자식이었구나. 이런 거 깨닫는 사람 보면 그 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군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지 않는 것도 죄고 예,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교회 와갖고 죄사함 받는데 실패하고 그 죄사함 받아야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할 때 중풍병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남을 미워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다 죄잖아요. 그런 죄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죄사함 받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꿈속에 이상한 게 나타나갖고 너 예수의 피만 좀 제발 찾지 마라. 나 무서워서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일 안 나갑니다. 근데 그 다른 신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재산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가정을 도적질하고 때로는 자녀들도 도적질하고 그 도적질하는 그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이 여러분 눈에 띕니까? 안 띄죠. 예, 그 영이 그래요. 더러운 영이 그런 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 하나님 잘못하는 거 없어요. 아멘. 예.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가 좀 있어요. 나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참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해할 때도 있고요.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렸는데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복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와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억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있고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굳이 섭섭하다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의 섭리가 계시겠죠.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으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 사건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안진뱅이 나았던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12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기이 여기지 마십시다. 그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그게 왜 너희들한테 신기하냐. 이게 왜 신기한 거냐 도대체. 아멘. 우리 초대교회 믿음 회복합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달려나와서 오늘 16절 읽어보세요. 그래 이제 12절 급하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그렇게 되죠.
야, 베드로 목사님, 내가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아서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내가 걷는과 경건으로 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또 설교하려면 1시간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안전뱅이, 육적인 안전뱅이라고 합시다. 그게 온전한 겁니까? 그게 온전한 것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안전뱅이 환자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온전한 겁니까? 그거 온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근데 그걸 온전한 걸로 속삭이죠. 야, 불행하게 살아 그냥 괜찮아, 가난하게 살아 그냥. 불행하게 사는 게 정상인 거야.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할 수 있거든요. 주님에 대한 오해 풉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뭐가 성하게 하였다고요? 이 문장 그대로. 뭐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요?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가 성하게 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 주어가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진뱅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의 문이 뻥 터지지 않는 거 영적 안전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고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태산을 움직이듯이 그런 큰 에너지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와서 늘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시간을 믿고 나왔습니다. 예. 그 믿고 나온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을 주시는데, 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사람한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가르는 건요 예수 이름 하나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사도행전 4장 11절 그 다음 장에 그렇게 나와있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게 이상한 신학이 나왔고 예수 이름 외에도 불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런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죽어버린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갖고 죽은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부활 설교 어제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팩트, 그거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하고 싶은 건 예수의 부활이 팩트가 아니다. 그 소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했다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 그렇습니까? 그 의미는 네 멋대로 해석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팩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진보주의 신학 여기 뚜루에서 PhD 하신 어떤 신학자요. 이 사람 마귀 새끼입니다. 예?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세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요. 언제 말세가 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미혹을 받지 말라요. 미혹받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한 그 예수 이름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름 부를 거예요.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원과 치유는 같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고침받아야 됩니다. 오늘 다 고침 받으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팔자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고 특별히 믿음도 고치고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에 대한 편견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 정말 기도에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이런 믿음 회복합시다. 여러분들도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귀신 들이고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같은 그 권능 있는 집사님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식구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